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시인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쁘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 이 시간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추석이 다가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또는 가족들을 따라 여러 가지 이동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평안함 가운데 화목함 가운데에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 복음의 능력이 나 한 사람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업터전과 여러 공동체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저 북녘 땅과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달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한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 참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사회 정서적으로 굶주리고 병들어 있는 저들에게 찾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열방을 섬기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열방 가운데에서 이곳에 찾아온 여러 외국인 이주민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에 캄보디아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저들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사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참여하는 캄보디아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갈매동과 또 이 함께 속한 여러 지역교회들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라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십자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잠깐씩 주제를 따라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십자가입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하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마가는 거침없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거침없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눈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증거가 나타나야지만이 그가 진짜로 그러한가 그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시고 실제로 병든 자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심지어는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고 엄청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기는 역사가 있음을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듣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문제로 다가왔음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사실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는 촌수로는 사촌 형님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가 오리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엘리야의 다른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에 자기 자신의 역할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선포했던 것이 바로 요단강인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베레아 지역이고 유대 지역에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는 예전에 엘리야가 활동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불병거 타고 올라가기도 했고요. 또 그 뒤에 엘리사가 거기서 요단강을 가르는 그런 일들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례 요한이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하라! 너희들의 죄를 알렸다! 하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었고 사실 구약에서 엘리야가 했던 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열왕기상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선지자인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글쎄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긴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850대 1.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단판을 벌였습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선지자들은 아합 왕의 이세벨 왕비의 그 후원을 받아서 녹봉을 받아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신들입니까? 당시의 농경 사회에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곡식을 잘 자라게 해주는 풍요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하면은 또 제사를 지내면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그리고 농작물이 풍성하게 자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들 가운데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흉년을 주십니다. 3년이 넘게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제사를 드려도 흉년이에요. 비가 안 내려요.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850대 1로 단판을 벌이는데 너희들 기도해봐라. 계속 기도하지만 비가 안 내립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제단을 불사를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전부 다 잡아 죽입니다. 심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전부 다 심판하는 일을 엘리야 선지자가 합니다. 물론 뒤이어서 도망가는 일들도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다음에 올 것이다 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약 300년에서 400년도 멈춥니다. 그러다가 마치 엘리야와 같은 이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가만 하는 것을 보니까 엘리야와 똑같은 거예요.
선포하는 메시지도 그렇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도 그렇고 엄청난 파장을 가져옵니다. 엄청난 부흥회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마 하고 약속했던 엘리야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전을 이용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약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 대목이 좀 나옵니다. 글쎄 비둘기를 한 마리를 사는 데에 4,000원, 5,000원이면 되는데 이것이 그냥 자기가 사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면 이거는 흠이 있으니까 안 돼. 다른 걸로 사와. 그러면은 다른 걸로 사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흠이 있는 것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경영하는 상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흠이 없는, 사실 흠이 있지만 가격만 비싸게 받는 그런 재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둘기 한 마리가 4,000원, 5,000원짜리가 세상에 75,000원에 한 마리씩 팔리는 거예요.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로 만드는구나. 이러면서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장사를 위해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기관들, 장로들이 담합해서 이 예수가 누구냐? 이 갈릴리 촌동네에서 온 이 청년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계속해서 따져보고 살펴보다가 너는 우리의 적이다 하고 세례 요한을 잡아 죽였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도 엘리야보다도 더 엄청난 일들을 행하니까요. 성전을 뒤집어 엎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일들을 계속해서 온 갈릴리와 남쪽 유대와 온 지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이들이 정치적인 위협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분은 구약에서 보내주시기로 했던 엘리야가 틀림없어. 아니야.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게 분명해. 하면서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아멘. 제자들의 대답을 사실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이때에 아주 당차게 베드로가 아주 대답을 잘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다른 표현이 조금 더 나오기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부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여기서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하는 것도 강조를 하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용어냐면 구약에서 말하자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신약으로 치자면 그리스도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임명을 하냐면 임명식을 할 때 기름을 붓거든요. 근데 왕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에도 머리에 기름을 붓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에 따라서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 또는 메시아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대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본 것이죠. 정말 멋진 분이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세례 요한보다도 세례 요한을 추종했었거든요. 베드로도 따라다녔어요. 세례 요한을. 근데 세례 요한보다도 더 강력한 분이 지금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스스로 마음에 간직하고 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약간 정신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야 너는 정말 복되다.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사실은 너의 고백에 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은 그 표현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왜냐하면 적들이 있거든요. 지금 적들이 누굽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의 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면은 안 되겠다.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좀 더 깊은 내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31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처음으로 이 말씀을 이제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27절에서요. 여기는 갈릴리 북쪽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의미합니다. 빌립보는 헤롯의 아들이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라서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이름을 빌립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다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바치는 이 도시입니다. 잘 보이기 위함이죠. 거기서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비로소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십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는 조금 짧게 쓰여져서 좀 점잖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조금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지금 흔들면서 지금 따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죽다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다른 그리스도예요.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리고 저 헤롯으로부터 그리고 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저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먹을거리를 주었던 당신은 우리의 경제의 대통령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인 대통령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모든 병들도 고쳐줄 수 있는 정말 의사와 같은 대통령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당신을 따랐는데 죽다니요. 지금
일을 끝내겠다고요? 지금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예수님의 멱살을 지금 붙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정치적인 대통령이나 또는 경제적인 대통령이나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하실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부수적인 문제들이 해결된다 손치더라도 진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미봉책에 그치고 맙니다. 언발의 오줌 누기,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병든 문제,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의 근원은 죄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에 이 모든 문제들이 파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찾아온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첫 마디는 들었어요. 내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는다, 여기까지 들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건 안 들은 것 같아요. 제대로 안 들었어요.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리고 뭔가 처음 나온 말을 먼저 듣고 싶어 하는가 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다시 살아나신다는 부활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모두가 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회개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그 죄의 문제를, 그래서 너희가 심판받아야 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심판을 세례 요한이 선포했다면 나는 그 너머에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받아야만 해.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보면 저 죽일 놈, 저 나쁜 놈, 그러면서 우리는 삿대질하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요. 근데 그들을 예를 들어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풀어줍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거잖아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그 형벌을 정하고 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고 넘겨주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끝까지 찾아가서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걸 누가 대신 받으신다고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시겠다 그 말씀이십니다. 대신 제물이 되겠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3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죽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이 없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본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정치적인 대통령, 경제적인 대통령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좀 심하게 표현하셨죠. 사탄아!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야 사탄아, 야 이 사탄이야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 안에 사탄이 들어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생각, 그 사상, 그리스도에 대한 그 관념, 이것을 사탄적인 것으로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우상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우상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이것은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받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이 기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분명히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에 대한 말씀이 이 마가복음에 3번 나옵니다. 오늘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뱀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지만 이 일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놀라운 이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으시고 그 다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라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왕을 바꾸라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내 왕은 누군가, 내 자신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바꾸라는 것입니다.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의지를, 이제는 나의 죄가, 이제는 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이죠. 이제는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도록,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여기서 거듭난다는 표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의지가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지적인 것이 있습니다.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그다음에 의지가 있습니다. 지적인 것은 뭔가 아는 것이죠. 감정적인 것은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는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타락할 때에 깨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의지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지가 망가짐으로 인해서 항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의지를 향해서 힘을 발휘하면 네 하고 죄를 향해서 빨리 달려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거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양심이 내 머리와 내 가슴을 망치질하지만 내 의지는 이미 벌써 죄를 짓는 곳으로 달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때에 이 망가진 의지를 완전히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네라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는 다음번에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목숨을 사실은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자 당신의 목숨을 거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 이방인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니?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면 너희들도 목숨을 걸고 따라야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내 자신의 왕됨을 포기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목숨 걸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 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살펴봅니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은 내 자신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진정한 왕으로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믿으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에 그 왕좌를 내어놓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 시간 요청합니다. 오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의 의지가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생명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죽음 이후에 생명의 삶이 연결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